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가지고 변치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자, 그런 내용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신을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자던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말이죠. 당하는 소리 한마디로 그냥 팍 거꾸로 죽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가정은 깨졌고 가족들의 행복과 희망, 산산조각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인생이 얼마나 험합니까? 또 싸움이 무엇인지, 총이 무엇인지 모르고 길가에 핀 그 조그만 꽃 하나 보고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말 못하는 강아지를 안고 재롱 놀던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폭격으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가던 있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산고를 치르고 있던 산모와 애미가 폭탄에 맞아서 말이죠. 피를 튀며 죽어나가는 그 장면. 내가 금방 사주오겠다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던 아들이 길가충에서 맞아가지고 시체를 빼내는 모습들. 수십 년 피땀 흘려 지어진 집이나 건물, 정들었던 집들이 그냥 산산조각에 불에 다 타버리고 폐허가 된 그 모습들. 동네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 자식, 손주, 남편, 아내를 한순간에 잃고 정신 나간 채 울부짖는 전쟁 난민의 모습들. 저주받을 인간들이 슬퍼할 힘조차 받는 인간의 모습을 마치 팔다가 남은 상품의 포장지처럼 내버려진 세상. 매일 보도되는 전쟁 참화가 표현이 안 되는 슬픔과 절망을 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다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 대낮에 그것도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악한 인생인 인간들이냐고요. 아프리카 야생에서 굶주린 사자가 어린 사슴을 목을 물어도 잡으면 그것보다도 더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요. 그 짓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만 일어났습니까? 과거에도 일어났어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날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인간에게, 세상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메르켈은 뭐라 그랬어요? 푸틴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사자로 변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저 매일 기도해요. 권자에서 저를 쫓아내더라고. 자기는 뭐 시베리아 저 밑에 뭐 큰 동굴에다가 뭐 저놓고 지금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마귀 잡힌 그 한 인간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고. 이것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소와 주소는 몰라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자고. 우리 앞에 어떤 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자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취하자고 그래요. 전쟁 중이라서 그렇다고요? 아닌 거예요. 타락한 인간 속에 내지는 악이 원인인 겁니다. 탐욕에 삼켜져 미쳐버린 인간이 만든 비극들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광란에 춤을 추게 하는 악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모든 소망이 절망 이상의 것으로 변해버린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산다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매일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소망, 떠나는 것이 슬프지 않은 소망, 절망으로 변하지 않은 소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슬프지 않은 소망, 다시 만날 기도로 갔던 소망, 이 소망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어디서?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환경에서든 어느 때나 어떤 조건 아래서도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심장이 뛰어있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듯이 그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 그런 꺼지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과정일지 모르지만 전 요즘에 거기서 가면 잠을 못 잡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도대체. 응? 지금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가 히틀러 암살단을 구성했다고.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수님이 죽었다고. 보름 후에 히틀러가 죽었어요. 그 양반이 뭐라더니 저 미친 개가 말이야. 대낮에 사람을 보는데 저걸 왜 그냥 눈에 죽여야지 이랬다고. 자비하다고, 이제 무자비하다고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틴 하나가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어. 한숨에서 벗어나. 푸틴이 안 내려오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본 거야.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결혼을 잘하면 얻을 수 있을까? 큰 집을 사면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인가? 지난 한 달 새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죽은 사람만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 2만 명이래. 다 벼랑간 죽은 거죠. 내년에 집을 사야지. 내년에 장가를 가야지. 내년에 우리 손주가 생기잖아.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벼랑간 죽은 거야. 한 도시는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다 지금. 무자비하게 표를 갈려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까? 아니면 그냥 죽었을까? 소망이 없이 죽으면 그야말로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되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나는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가 있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장례식 가서 우리 다시 만나요?
그 말 한다고 우리가 다시 만납니까? 여기서 사는 동안에 소망이 없었는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편찮은 소망, 어떤 환경에서 사라지지 않는 소망. 아버지가 그걸 가졌을 때 남아있는 자식들이 아버지 다시 보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그 소망을 가지고 떠날 때 어머니는 다시 볼 수 있는 자들 자녀들이 여기다 그가 서 있는 거야.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게 사는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들이지. 그런데 절대 소망은 변하는 세상 것에 둔 소망이 아니고, 인간에게 둔 소망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둔 소망만이 절대 소망이 된다고 말해요. 그냥 그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분도 아니거든. 우리가 절대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우리가 진짜 소망을 줄 수 있는 데면 알아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그래야지 그분의 소망을 주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소망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절대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야. 어떤 분이냐 그 말이야. 그걸 알고 소망을 두자고 말이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짧게 네 개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그분은 만유주다 이 말이야. 만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만유라는 말이. 네?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다 그 말이에요. 있게 하고 없게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뒤에서 안고 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예?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는 주, 그가 누구냐고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죠. 이것이. 예?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만유주.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첫 설교 문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원수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만유의 주라는 생각을 꿈에 잊지 말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절대 소망을 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속죄주다입니다. 속죄. 그 말은 뭐냐면 속죄는 보상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의미는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죄의 굴레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야. 오늘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라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응? 당신의 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이걸 믿어라 그 말이야. 이거를 여름이 넘어졌어요. 일주일가 넘어서 일어나란 말이야. 왜냐? 예수가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단 말이야. 예수가 이 세상에 나의 죄값을 치르고 이상한 분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봐요. 돈 10만 불만 없어봐 원수 돼버리지. 평생 무슨 팥뿌리 무슨 검은머리 팥뿌리에도 살자고 그러는데 이혼할 때 봐요. 조건 없이 나의 죄값을 치러서 나로 하여금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내 죄값을 치렀다 이거야. 이걸 믿어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가 누구시냐? 구원해 주다고 말이야.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결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타락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이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행복한 인생을, 만족한 인생을,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 때 굉장히 상쾌하게 즐겁게 살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주 풍요롭게 살았는데 뭐가 있었어? 또 뜨리바들은 있었어? 하드워러가 있었어? 자동차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풍요한 삶,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형이 한 게 그때 그들이 뭘로 행복했냐고? 그냥 과일을 따먹었어. 그리고 옷도 없이 벌거벗고 지냈어. 그래도 행복했어. 우린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차가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의리한 집을 가지고 있고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있고 돈이 잔뜩 있고.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가 행복합니까? 다시 보자고. 야, 과일을 따먹으면서 옷도 안 입고 살면서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했구나. 우리는 철치로 깔아입으면서 악으로 사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루 한 끼 먹어도 즐거운 거야. 오글저글 꼬꼬부랑 할머니 되도록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한 거야. 그렇게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뭐로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류가 정말 처참하게 살게 되고 푸틴 같은 인간이 나오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같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겪은 한 거지만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죄 때문에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듯이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고 있잖아. 그 저격수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미로 사람을 저격하더만. 저녁 먹고 나 잠깐散歩 좀 하고 올게. 그럼 또 와서 그런데 열놈 잡아서.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어디 인간의 세상이냐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이브가 아주 풍요하게 상쾌하게 즐겁게 살았어요. 옷이 없었어도 그렇게 가시라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와 인생은 영원히 저주받게 됐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돌아올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풍요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 진정한 편안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믿어라 말이야. 그거를. 내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크리스찬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편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처럼. 그런데 가지고 쌓이고 편안하지 못하면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야? 부활하신 주다 그 말이야. 예?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도 부활하게 됐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 신자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쉽게 말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 소망이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할 때에 남아있는 사람도 다시 만나 소망을 갖게 된다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왜냐?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부활해 주니까. 부활해 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셨어. 그 다음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자들과 대화를 했어. 야, 물고기 좀 갖고 와봐.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부활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해서 영생한단 말이야. 이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절대적인 소망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무슨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것,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야 우크라이나 같은 비극이 일어나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음을 말하면 뭘 가지라고? 나도 부활한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고 영생한다.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말이야.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며 살 수가 있냐 말이야.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러면 절대 소망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50점이야. 절대 소망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삭개오처럼 믿는 사람이야. 삭개오가 세장이었거든. 조금 했거든.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지나가고 뛰어내려왔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뭘 했잖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나서 내 토색한 것은 내가 반을 리턴하겠다고 그래. 삶의 변화를 겪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응?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자기 삶의 변화를 선언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했어. 구원이 이르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절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별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짓말, 살인, 사기 할 거 다 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는 이제 천당 가. 목사들이 교인들 떨어질까 봐 사기쳐서 그래요. 솔직한 얘기지. 나는 말이죠. 6만 명의 교인을 가진 목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회개라는 말을 못했대. 교인이 떨어져 나갈까 봐. 나는 6만 명이면 아마 저도 5만 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하고 1만 명은 남지. 아마 5천 번 돼서 5천 명은 남지. 다 해서. 미국에서 말이죠. 한 목사가 잘 목회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350명이야. 목사가 회개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왜 목사가 되느냐고.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절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고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우리 똑바로 믿자고.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똑바로 믿어가지고 절대 소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전쟁 속에서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악을 보고 재물의 능력을 보고 폭탄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10층 20짜리 벽이 막 넘어져 깨져버리잖아.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이 문제를 던지고 답을 얻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에이씨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개판인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질다 죽으면 그만하냐? 절대 그건 안 그래요. 우리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또 얻는 것도 많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싸라고 뭐든지. 요즘에는 말이죠. 쓰레기라도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살아. 그러나 거기에다 소망은 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인간이나 재산이나 인간에 대한 세계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것이다. 어떤 소망도 이 세상에 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전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둔다? No. Absolutely no. 열심히 살고 많이 벌 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해결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고 기쁨에 충만한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대적인 그분이 준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우크라이나 현장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니 이것이 만드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소망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은 하나인 거야. 절대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제하고 살라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이야. 그거 밖에는 우리가 절대 소망을 유지할 길이 없어요. 절대 소망을 유지해야 될 거다, 그날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라고. 그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기도란 말이야,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거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절대 소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오는 거야.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요. 기도하는 것이 절대 소망을 유지하겠다는 표시요.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셨죠? 하나님에게